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전심을 드리며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함께 시간 기도할 때 내 진정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여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는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마음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마음과 세상의 모든 유혹과 모든 욕심들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천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그 뜻만 바라며 순종해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마음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주여 우리 옆에 모든 마음을 주님께 원합니다. 주님께로 우리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목소리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족함이 없으시고 연약함이 없으신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소망 없음을, 우리 안에 부족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그냥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이 찬양이 하나님 그러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헛된 마음 버리고 거짓된 마음들 버리고 빈 마음들 모두 버리고 우리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 삶을 다하여서 우리 모든 것을 다하여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님만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주님께로만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만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예배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잡기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일감을 불러하게 해주시고 이 주 안에서 나타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없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없고, 우리 안에 연약함밖에 없지만, 주를 예배할 때 우리의 능력이요 힘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를 바라봄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큰 힘과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거룩한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가 오직 거룩한 나여 왕같은 제자장으로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신 인도자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470장 1절만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470장 1절만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는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부터 오후 예배 때는 계시록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계시록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시대 정황 때문이라기보다는 성경 안에, 물론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시작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서, 창세기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 시작 일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계속 볼 수 있어요. 창세기 사람들이 창세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압니다.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으며, 죄의 타락이 어떻게 들어왔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심판을 어떻게 진행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시는지 우리가 창세기는 너무나도 잘 알죠. 창세기 1장 1절을 외우시나요? 암송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은 굳이 우리가 외우려고 힘쓰지 않아도 대략 압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특별히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은 뭐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들어서 우리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외우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역사의 시작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시작은 잘 알죠. 근데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기록되는 이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했다면 반드시 끝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봐야 될 필요가 있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역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은 과거일 수 있지만 끝은 우리 앞으로에 닥쳐질 일들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앞으로 닥쳐질 지금, 내일, 1년 후, 10년 후 마지막 끝에 대해서 우리가 더 무게감을 가지고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과거를 통해서 압니다. 과거에 하나님 어떻게 섭리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 알죠. 그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지를 미리 가늠해보는 차원에서 과거에 행하시는 일들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주목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지만 지금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고 세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 계시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은 누구에 대한 계시냐면 예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납니다. 반드시 이 기록된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 이거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3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져야 할 일들을 계시록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시대는 이 때가 가까웠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을 말하냐면 그의 이름이 닉네임이 두 개입니다. 예수,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임마누엘이 첫 번째로 쓰여지게 된 배경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사야 7장에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섬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날 그것을 하나의 징조로 보여주는데 그걸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 징조의 사건은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첫 번째 일어날 일들이 첫 번째라기보다는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심판과 구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심판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납니까? 주를 알지 못하고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 여전히 불순종하고 주님 안에 있기를 꺼려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일어나지만 구원은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붙들었던 사람들에게 구원이 일어나죠. 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역사를 통해 압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때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확 갈려버렸어요. 아수르 왕이 오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한 징조를 통해 보여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면서 그것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걸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그 아수르 왕이 오는 심판의 때를 통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는 이 시기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 시기, 심판이 내려지는 그 전운의 감도는 그 시기를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기능이 두 가지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시대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역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이 동일한 닉네임이 그 예수님의 닉네임 가운데입니다. 이 시대는 뭐예요? 주님이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 마지막에 마지막을 달립니다. 근데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유배시키고 그 유배할 때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제국의 변방의 그 섬으로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유배를 가게 해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엄청난 걸 보여주십니다. 다른 구약에도 묵시록이 있죠. 다니엘, 에스겔에서도 부분적으로, 다니엘에서도 부분적으로. 근데 요한계시록 전체 22장이 다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 이야기예요. 이런 성경이 없죠. 계시록이 유일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이야기하시는데 포커스는 이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럴 때에 너희들이 준비하라 하는 게 포커스였어요. 준비하라.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부지불식간에 당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다가오면 믿음으로 이겨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요한계시록 할 때 이미 그때 제국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후에 일어날 일들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주어진 상황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시입니다. 계시의 목적은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보여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보게 하고 드러낸 건데 드러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딱 드러내놓고 심판 이게 아니라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계시한 이유는 너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봤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봤으니까 마음을 알았으니까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지금 아닌 나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속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겪은 일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였어요. 또 하나 알려주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신비를 다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제국의 역사 가운데 소용돌이 속에서 막 살을 부대끼고 살아가서 막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것이 보여지는 이 세계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엄청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십니다. 영적 세계의 모든 질서를 사도 요한에게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하나님의 이 운행하심이 보이는 세계 안에서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여전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주신 그 바운더리는 보이는 세계 제국의 역사 가운데 안에 있지만 이미 그것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책이 바로 계시록이라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걸 통전적으로 보여주죠. 그래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합니다. 왜? 말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너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딱 봉함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다니엘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너가 봉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한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거 다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사실은 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 하지만 서신서예요. 돌려보기였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교회들에게 돌려보게 해서 준비케 하라는 거였어요.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뭘 겨냥한 겁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우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7 교회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럼 2000년 전에 7 교회만 받고 마는 것이냐? 아니에요. 지금의 모든 이 세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들이 반드시 이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고 준비했어야 되는 거죠.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거예요. 2000년 동안에 기회 줬는데 2000년 동안에 그 기회를 다 말아먹은 거죠. 그래서 감이 떨어졌어요. 처음에
초대교회 교부들도 설교를 할 때 금방 마지막이 올 것처럼,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준비하는 거죠. 날마다 준비하는 거죠. 박해의 소식이 들려와, 순교의 소식이 들려와, 순교의 소식이 있는 반면에 배교의 소식들이 막 들려오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단들이 일어나 사람들 다 잡아가고 미혹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이단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지금 옛날에 이 당시의 이단은 지금의 이단하고 다릅니다. 지금의 이단은 드러난 이단이잖아요. 내가 예수다. 그럼 드러난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 이단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상과 이론으로 사람들을 다 꿰입니다. 그러니까 수준 자체가 그때 당시 이단은 지금하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떤 사상과 어떤 이론으로 다 끄집어요. 복음만이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넘어지는 거죠.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무너질 때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이 마지막 때의 될 일들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교회들에게 들려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7교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텐데 7교회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하나님이 분석해서 가르쳐줬어요. 에베소 교회 분석 짝, 서머나 교회 분석 짝, 빌라델 교회 분석해서 딱 짝.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인내해라. 그래서 그 회개하라 하고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늘 지켜가는 교회들에게는 칭찬하시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책망하시고. 근데 7교회가 다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상업이 번성하고 발달하고 제국의 그 모든 이 문화와 어떤 이 메커니즘 가운데 가장 선도 역할을 했던 도시들이었어요. 7그 지역. 우리 서머나 지역 같은 경우 서머나 교회가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서머나 빌라델비아,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자체가, 서머나 지역 자체가 굉장히 계획된 도시였고 제국에서 굉장히 사랑한 도시였다고 했어요. 거기에 아뎀이라고 하는 큰 신전이 도시 타운 안에 가운데 있었어요. 엄청난 도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로마 제국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세워진 그 땅에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뭡니까? 엄청난 물질로, 엄청난 것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것에 심취해 있는 그 땅 가운데 너희 믿는 자들은 적은 것으로 나를 섬기고 있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못 살았어요. 실제적으로 그랬습니다. 매매하기도 쉽지 않았고 사는 것이, 예수 믿고 지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보시는 거죠.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이런 도시에 종교 우상이 창궐하고 물질 문명이 아주 가득가득 찬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죠. 인내의 말을 지켰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말씀해 주신 것도 이유가 그 이유밖에 없어요. 준비하라는 거죠. 신실한 교회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시작과 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시작이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시작됐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하셨던 하나님이 끝도 맺으신다는 거죠. 시작과 끝이 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시작이 있다는 것은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세상에 시작이 있다는 것은 신화로도 알고 어떤 우리가 역사로도 왜곡됐지만 우리가 많이 배워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이 한반도에 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냐? 그럼 그 시작에 대한 신화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국이 어떻게 시작됐냐, 민족이 어떻게 발원했냐, 뭐가 어떻게 시작했냐. 그러면 그때 뭐 고증 해가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작에 대해서 다 사람들이 교육받아요. 끝이 어떻게 될 거냐? 사람들 관심 없어요. 시작은 얼마든지 다 얘기하는데 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끝이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앞으로도 100년, 1000년, 만년 살 것 같은데 그런 일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세상이 뉴스에 보면은요 무슨 2012년도 얘기지만 마야의 달력, 마지막 때
그리고 또 뭐 이런 일들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노아방주 비슷하게 지어가지고 높은 상급대로 가지고 올라갔대요. 노아 홍수가 아니 홍수가 오면 살아남으려 이런 짓들을 하는 거죠.